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12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13절을 봉독하고 14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복되고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요. 또 기니까 중간에 인사말을 까먹잖아요. 기도의 구름이 쌓이면 응답의 단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구름이 쌓이면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구름처럼 모여지면 하나님의 응답의 단비가 분명히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저와 저희 아내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저희 아내와 두 아이들을 바라보면 간절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이 저를 당연히 가장이니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를 의지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저를 의지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아버지를 일찍 여윈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같은 또래의 친구 중에는 지금까지도 아버지들이 건재하셔서 든든하게 후원하시고 지원해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볼 때에 항상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나, 더욱이 저는 군 복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는 천년만년 항상 같이 있고 그리고 곁에 있고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다가 준비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것은 둘째치고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만약에 제가 제자리에 없게 된다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지금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금은 삶의 기반이 다 부모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우리 삶의 기반이시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섭리로 저희 자녀들과 저희 가정을 먹이고 세우고 공급해 가시는 기간 중에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다 살리시고 세우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목회자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듯이, 그러나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눈이 빨리 뜨일수록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그것은 굉장히 불안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능력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나를 지탱해주고 지속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는 눈이 뜨일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것에 우리 마음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01년도에 목회를 처음 단독으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습니다. 당연히 개척교회 성도는 없고 어떤 물질의 구조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내가 그때까지 공무원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물질을 의지해서 이렇게 목회하면 굶지는 않겠구나, 그냥 살아갈 수는 있겠구나, 어려움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순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나도 직장 그만두고 함께 목회에 전적으로 매달려야지,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죠. 그때는 전도사 체면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스스로 버리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라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거 다 그만두고 나면 뭘로 먹고 살려고 그러나,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진짜 다 내려놓고 둘 다 목회하는 것이, 목회에 매달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두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너 정말 주의 종이 되고 싶으냐? 그런데 네가 정말 나의 종이 맞냐? 내가 내 주인이라는 것에 너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냐? 그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죠. 그 직장 하나 내려놓으면 굶어 죽을까봐, 생활 못할까봐, 생계 어려울까봐 그렇게 염려하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응답을 통해 저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제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물질도 그렇고 어떤 주변의 인간관계라든지.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종이죠. 종이 이 사람 여러 주인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물질을 강하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질을 의지해서 목회해 보겠다든지 목회의 길을 열어보겠다든지 그 마음을 그때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의 종이고 물질 때문에 목회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닌데, 그때부터 마음에 분명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목회에 전심을 다하게 되었죠. 그때 사실 누구에게도,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영적으로나 제 심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어려운 결단을 해준 아내가 고맙고, 저 역시도 두 사람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결단한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단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금식을 한 적은 있지만 양식이 없어서 굶은 적 없었고, 또 정말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일도 없었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렸던 순간이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물질 의지하는 마음의 끈을 지속적으로 붙잡았다면 아마 저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 그때부터는 저절로 기도가 그냥 능력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고 실제로 여러분이 의지할 어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예요. 여러분의 곁에는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다 사라지고, 돈도 또 관계하던 사람도 직장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고 결론이 되고 진정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마음에 그것이 누려져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 교회는 나와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아닌데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도가 아닐 수도 있죠. 예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기도 생활 잘 안 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말고도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선교사 김영진 선교사님은 제가 대원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육전도사와 수련 목회자로 같이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대원교회에서 사역할 때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필리핀에도 한 번, 인도에도 한 번, 일본에 2번, 제주도에 2번,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본인도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아주 세부적인 일정까지 자세하게 어디 가서 먹는다, 어디 가서 숙소를 정한다, 또 어떤 일정으로 어떤 코스로 어떻게 선교 일정을 진행한다, 비행기를 몇 시에 타고 어느 공항에서 내린다, 모든 일정을 상당 기간 꼼꼼하게 준비하고 그 일정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이 진짜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를 가는데 목사님 저 아무 계획도 없어요. 준비도 없어요. 대책 없이 떠나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그래도 준비할 것 준비하고 계획할 것 계획하고 정말 뭐 단기 선교도 아닌데 단단히 준비하고 채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김영진 선교사님 말이 기도하다 보니까 준비 안 하고 가는 선교가 정말 성경적인 선교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떠날 때 그들이 어떤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 가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사역을 하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바다 건너라 하면 바다 건너고 무작정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매질도 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원래 선교의 원형은 계획 없이 기약 없이 준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인데 저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제 수단 선교를 하려고 떠납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 선교지 가기도 전에 이미 선교사가 되셨구나. 제 마음에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선교는 선교가 곧 순교입니다. 무슨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열심히 하자 그런 게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가다가 없으면 굶고 누가 때리면 맞고 그러다가 붙들리면 순교하고 주님 앞에 간다 이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다 선교했던 건 아닙니까? 제 친구 선교사 중에 미얀마 선교사인 이종수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이제 모임에 갔는데 이 선교사님도 연회 일정 때문에 마침 한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나서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이종수 선교사에게 어떻게 지낼만 하냐? 밥은 먹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재워주시면 자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과 그 사모님 아내가 미얀마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냥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지금까지 한국에 있을 때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진짜 기도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벌거벗겨진 채로 어딘가에 툭 남겨졌다.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기도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 선교사 말이 어느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 기도도 나온대요. 정말 순전히 주님 앞에 믿고 구하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 진짜 기도죠. 기도가 된다 안 된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서 새벽 기도 나와도 그냥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할 구석이 많으니까 기도가 되고 안 되고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주님, 오늘은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정말 아무 대책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 양식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올까요? 주님, 저 오늘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금식할까요? 이런 기도가 당장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 먹여주는 것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잠들도록 해주시니까 내가 잠을 자는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 누가 여러분을 먹이고 재우고 살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진짜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입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리, 나를 세우시리, 나를 이끄시리 주님이신데 내가 아직도 직장이, 통장이, 가족이 아니면 그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의지되십니까? 자녀 의지하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경험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되네 안 되네 자꾸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선교지에 여러분 그냥 탁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고백은 기도가 아니라도 그 고백 자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 계시지만 예수님 계실 때보다 복음은 더 많이 확산되고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교회들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주님이 직접 하신대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일단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일은 내가 이루어 놓을게.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나 갖고 싶은 거, 나 채우고 싶은 거, 그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면 주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취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은 도구예요. 여러분은 쓰임 받을 뿐이고 통로일 뿐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나는 아주 못 그려요. 정말 그림 실력이 너무 형편없지만 여러분이 연필 하나 쥐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유명한 화가가, 대단한 실력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스케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가 그린 것입니까? 연필은 여러분 손에 쥐어 있어도 그림은 화가의 실력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가진 것과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분은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한 주간 동안만 좀 내려놓아 보십시오. 벌써 마음에 에휴, 나는 아니야, 새벽은 안 돼, 내 체질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원에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 쓸 수 없습니다, 이 얘기 듣고도 난 새벽은 안 돼, 기도 못할 분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생기든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될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체질상 못 일어나, 그럴 분 있습니까? 눈 부릅뜨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시행하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내가 너의 구하는 것을 행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내가 의지할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맡길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로 주의 일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은혜, 기도의 체험, 기도의 능력,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그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우리더러 행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시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허락하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충만하며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만 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일들로 다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말고도 여전히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면 어찌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 한 주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합력하여 부르짖고 기도의 구름이 쌓여 응답의 단비로 반드시 경험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충만한 만족한 그런 성도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이제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쓰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도자, 참된 신앙의 그 반열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물질을 드린 손길, 또 혹 어려워 물질은 없어도 그 마음도 주님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나님 귀하게 값지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